외모는 이 사람께 좋아, 머리는 이 사람이 좋아, 또 이 사람이 또 병력이 없어,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모와 건강과 지능과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신청하면 그대로 뽑아주는 거죠. 자동차 딜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편집을 다 하는 거. 이제 그 유전자 지도가 다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뭐는 넣고 뭐는 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가장 내가 원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한 거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10년 안에 인간 지놈을 조작해서 사람을 복제하겠다 발표를 했고, 가까운 OHS에서도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고 하면요, 남자가 없이도 계속 그 아기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수정란에서 줄기세포만 이제 가지고 남자의 정자 없이도 그걸 또 채취해서 복사하고 채취해서 복사하고 해가지고서는 쫙 똑같은 사람을 복사하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어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일들이 영화만은 아니구나,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날이 가까우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그 복제한 인간은 영혼이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일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태아를 아직 그 정당한 생명체로, 인격체로 보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낙태도 쉽게 하고 유전자 조작도 해보고 또 뭐 기형아가 있으면 그냥 빨리 지워버리고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결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이미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첨단 의학과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녀가 여러분 만일에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자,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또 일종의 학문이기 때문에 의학이나 공학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고 기술이고 지혜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오용을 한다면 결국은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자연 원리를 거스르게 되며 반드시 많은 문제가 생겨서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학도 마찬가지겠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의학의 한계가 있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가시더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의사가 다 고쳐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의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처방하는 약이 내 안에서 잘 워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저 사람의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근에 슈퍼 유전자라는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딥팩 초프라, 또 루돌프 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루돌프 탄지는 하버드 대학교 신경학과 석좌 교수신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신경과 부의장이고 유전학과 연구소 소장인데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 100대 영향력이 있는 사람 타임즈에 선정이 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공학의 분야에서 최고 세계적인 이제 석학인데, 그분이 좀 특이한 이론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책으로 쓴 것입니다. 공저를 했는데요. 인도 출신의 의사하고 같이 공저를 했는데, 이게 뭐 종교인이 쓴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가 정말 쓰신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진화론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의 영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유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원망을 책임을 다 거기에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면 우리 집은 다 그래 뭐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성질이 막 성질 부리다가 그러다가 냅둬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불행이 나쁜 유전자 때문이다. 일종의 숙명론, 운명론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유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유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 건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물려받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게 변화가 되더라. 그걸 주장하신 거예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음식이나 자신의 의지나 종교나 신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형질까지도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나의 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유전 형질이 그걸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 그러는데 그 변화된 유전 형질이 자식에게도 전수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부모에게 모든 걸 핑계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나쁜 걸 물려받아도 나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자식에게도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면요 자식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면서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자식에게도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나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메틸기라고, 그다음에 좋은 유전자를 발현을 촉진하는 아세틸기, 이 두 가지가 후생 유전학인데 이 스위치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행동, 습관, 음식, 의지, 신념, 신앙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그 나쁜 거를 계속 킬 수도 있고요, 끌 수도 있고. 좋은 걸 물려받았지만 그거를 그냥 사장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발현시킬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한 얘기 같은데 이게 전문가, 가장 최첨단에 있는 생명공학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한 거니까요.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한번 대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내가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고 지나치게 첨단 과학 기술을 의지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과학도 의학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배후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몸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사시고 의미 있는 봉사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